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 말고요. 오늘 본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화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목의 의미는 아니에요. 구약의 화목제사에서 따온 화목입니다. 그 화목제사는 화목 제물을 바쳐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겁니다. 화목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화목 제물을 죽여 불태워 하늘로 연기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에 피 흘려 죽고 태워짐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근데 구약의 그런 화목 제사는 일시적이죠. 또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럼에도 구약의 그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화목 제물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 그 화목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죄, 이 제물에게 전이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제물이 죽을 때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화목제사 하지 않죠. 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속죄제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화목제물이십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비롯해 바울의 편지에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내가 구원하마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똑같이 받으심으로 그렇게 못이 박히고 또 창에 찔리심으로 가시 멸류관 쓰시고, 그 고통이 우리가 흔히 맞으면 아픈 것처럼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6시간 내내.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몸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그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몸이 문제죠. 우리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추구하는 거, 우리의 믿음, 우리 영혼이 추구하는 거 좀 다르죠. 다를 때 어느 것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쫓아 영혼을 쫓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에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게 아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15절 말씀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 모습하고 알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뭔가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전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새 것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전에 우리의 몸이 살아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있죠. 아담 그때 해서 내려오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이제 그들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런 말씀이 되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여자를 쫓아가죠. 사내 아이를 낳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이 또 나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육체는 아담으로 연결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후손은 성령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한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고 작고 약하고 강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긴 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해야죠.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오직 영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 저는 자유가 있다. 멋진 말씀이죠. 자유하고 싶죠? 진정한 자유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자산에 있지 않고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옛날에
죽은 사람 노잣돈하고 돈을 넣어주지만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살아도 오래 못 살아요.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살았을 때에 우리는 주의 영 가운데 자유가 뭔지를 맛보아 알아야 해요. 살았을 때 우리가 주의 영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맛보아 알아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죠. 그리고 4장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야가 말씀은 정말 멋져요. 그냥 교회 밖에서 멋지게 말하는 그런 말하고 달리 말씀 자체가 뭔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이 세포 하나하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죽은 마음을 깨우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은 인생을 살려주면서 새 인생을 살아라 하고 격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4장 그 16절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그냥 새로워지고 끝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14만 4천처럼 처음 이거 열매로 자라는 우리 몸의 DNA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판은 달라진 겁니다. 예전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저도 달라요. 여러분도 달라야죠. 우리가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진 겁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 이렇게 변화시킨 거, 그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내 마음을 쳐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는 사랑하면 참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랑이란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답다란 말이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아름답게 삽시다. 그리고 늙어도 추하게 늙지 말고 아름답게 늙읍시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마치 선한 빛처럼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은 사랑한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몰아갔어요. 강권하세요. 마치 우리는 어디론가 몰려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의지로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서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거, 몰아서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강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 아니면 저나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려요. 말씀을 읽고 들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가요. 새 사람이지만요, 새 사람으로 또 되어가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다 자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이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죠.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신 것처럼 우리는 다 화목케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목자 뭐 이런 직분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다 닦아놓으신 열어놓으신 화목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대신 죽고 희생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화목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 사신이 된 것처럼.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신하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신하가 왕의 교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기죽지 마세요. 성도님들, 말씀으로 사는 거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해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걸 인정하고 저 사람처럼 이 말씀을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 사람이 되는구나 보여줘야 해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자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사 새 사람으로 잘 자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소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에게 인을 주신다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대사가 되고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살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화이팅!